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굉장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사명과 은혜는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사명을 위해서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에서 확인했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무리는 구분되죠. 예수님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믿음을 다짐하기도 하는 그런 무리들이지만 제자가 아니었죠. 그 제자와 무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무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죠?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자기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이미 만났던 베드로이지만 특별히 그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사명으로 부르실 그때부터 그를 제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사도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의 한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을 보면 사명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과 은혜, 사명과 하나님의 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곧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주시는 것은 곧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소개할 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는 데 많은 그런 분량을 두고 있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의 사도됨을 소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함께 받았다. 은혜를 받고 또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내가 나 된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의 직분을 은혜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직분, 자신의 은사, 자신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사명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사명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은혜와 복이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장하신, 우리 이제 택배를 많이 받잖아요, 요즘. 그죠? 택배를 받으면 소중한 물건일수록 포장을 잘 하죠. 깨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아주 과대 포장을 요즘 해서 문제인데 소중할수록 귀한 것일수록 포장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것을 훼손하기가 너무 쉬운 죄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포장하시는 거죠. 아름답게 안전하게 포장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이라는 포장으로 사명이라는 옷으로 입혀져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바란다고 한다면 사명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용되고 남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과 은혜를 기대할수록 사명에 대한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명의 의식, 사명감, 사명에 대한 의식, 그 감각이 무뎌지고 흐려지는 것이 혹시나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사명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십계명의 6계명부터 8계명, 6, 7, 8계명은 사명에 대한 계명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이것을 사명에 대한 계명들이라고 붙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세 가지 선물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복 주셨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이게 또한 축복이기도 했죠. 복이기도 했죠. 은혜였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는 곧 사명으로 주어졌죠. 그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뭡니까? 생명과 결혼과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귀한 세 가지 선물, 생명과 결혼과 소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오용될 수 있습니다. 남용될 수 있습니다.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서 금지 계명으로, 다시 금지 계명이죠. 지난주에는 질서에 대한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 명령으로 주셨다면 이제 금지 명령으로 주시되 사명에 대해 이 세 가지 선물들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금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한 이것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을 선물답게 헛되이 우리가 여기지 않고 선물답게 복으로 바르게 누리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런 계명들이 바로 이 세 가지 계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제 6계명입니다. 6계명은 뭐죠? 딱 두 단어예요. 하지 말라. 살인을 금지 명령이 먼저 이제 부정어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살인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왜 이 사명에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일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남용하고 오용한 첫 번째 사례가,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사례가 살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나타난 그 첫 번째 오용 사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살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그죠? 네가 안색이 변함이 낯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너는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오용과 남용과 훼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살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살인이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그 이제 가인의 그 살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그 살인을 한 자기 동생을 고의로 잔인하게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한 처벌, 형벌을 어떻게 주셨냐면 땅에서 유리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쫓아내셨어요. 그게 처벌이었어요.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 사람을 고의로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가인은 자기한테 너무 무거운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베지 못할 터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은 자기가 그렇게 죽였는데 고의로 잔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히브리서에 따르면 믿음으로 제사한 의로운 아벨이었는데 그렇게 죽여놓고 자기가 죽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실은 가인도 똑같이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그렇게 벌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쫓아내신 것뿐인데 자기가 죽임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마저도 너무 자기한테 중한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인의 그 말을 보게 되죠. 그래서 뻔뻔스러운 그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다가 그 말을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그래서 7배나 벌을 받게끔 네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6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물론 후대에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도 그의 피를 흘려야 한다. 피를 흘려야 한다. 살인한 자는 그도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아예 그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인에 대하여 너무 하나님께서 약한 형벌을 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이 원리대로 그를 처벌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그의 피를 흘려야 한다. 그도 생명을 해하였으면 그의 생명도 이제 그의 생명도 형벌로 이제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사형제도에. 여러분 사형제도는 오늘날 인권을 이제 존중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분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금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믿기로는 사형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면 사형 제도는 행해지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 사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왜 가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처벌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보호하는 것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를 처벌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상처에는 상처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남을 상하게 한 자는 똑같이 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얘기구나,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보복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거든요. 내가 눈이 상하면 나는 그 10배를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10배가 아니라 77배를 갚아주고 싶은 거죠. 우리 라멕에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랬잖아요. 내가 상한 것에 대하여 내가 죽였다.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해서 내가 그를 죽였노라. 가인에게는 77배로 돼 라멕에게는 가인에게는 7배로 돼 라멕에게는 77배로다 하면서 자기가 당한 피해에 77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주변 나라, 주변 민족에도 법전들이 있었죠. 하무라비 법전 같은 법전이 있었는데 해를 받은 것에 몇 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 법들이 그래요. 특히나 피해자가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갚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당시의 간섭이기도 하고 한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 이 말씀도 처벌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없앨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덮을 수가 없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수천억, 수백억을 주어도 그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수십 년, 100년, 1000년을 감옥에 살아도 그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죄는 사람의 피로만 갚을 수 있다. 덮을 수 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얼마의 벌금을 내면 충분히 보상이 되겠지, 충분히 덮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인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생명밖에 없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와 같이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 고귀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가진 계급이나 직이나 환경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뭐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어떤 뭐 다른 것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사람 자체, 그 생명 자체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그를 대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온 세상이 온 땅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온 하늘 천지가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지금 있는 이 자연과 지금 있는 이 천지가 그대로 그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제가 추론한 바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이지만 천국에서도 자연이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동물들이 그대로 천국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든 뭘 만나고 있든 무슨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천지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변화하겠지만 지금과는 좀 다른 더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겠지만 우리는 그대로 천국에서도 함께 할 겁니다. 옆에 있는 시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그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지식과 재산과 뭐 나이와 인종과 민족과 뭐 심지어 성격과 혹은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어떠하더라도 그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폐를 그죠? 지폐가 좀 구겨졌든 거기에 뭐가 묻었든 10,000원짜리 지폐는 그대로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외적인 이 외모와 이 조건들이 크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고요한 그 존귀함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죠? 수천억의 동전 한두 개가 이제 더해지고 많은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심지어 종교까지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은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지도 말아라. 폭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화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왜 이게 살인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 그 사람에게 끼친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훼손한
그 죄는 그 근본 동기와 태도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제도는 성경이 명령한 제도이고, 정당방위도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할 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대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당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죠. 그때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때론 무기를 들 수도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육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할 수 있고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죠. 사형제도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처벌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불법적인 전쟁, 합법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들고 사람을 해야 하는 그 일은 그것도 또한 여기 육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사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가 보복하고자 하고 내가 받았는데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정당방위와 또 사형과 또 이런 전쟁에서의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미워하고 화를 내고 또 폭언을 하고 이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호하되 그런 동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사랑만 해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너희는 사랑만 하면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모든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리고 갚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갚은 바 되지 않은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랑하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아무리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행색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치면서 보게 되는 노숙자나 혹은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7계명.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간음이 뭘까요? 간음은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하는 것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이것을 간음이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통은 좀 더 범위가 좁아집니다. 간통은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음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미혼이라도
결혼한 상대가 아닌 경우에 모든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통은 결혼한 신분의 사람에 해당되는 좀 더 좁은 범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는 결혼한 관계에만 허락되어진, 결혼 관계에만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합법적인 결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와 또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관계를 엄격히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표현 방법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4장 말씀과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19장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두 구절에 모두 동침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침함에, 이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의 동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9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과 동침하게 되는, 간음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사장에서 말씀하는 이 동침함에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라고 번역되어야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그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같이 잤다, 같이 옆에서 누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제가 찾아보면 이 동침함에라는 이 표현은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을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때, 강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동침함에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동침함에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에 그 이제 간음하는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성경에 딱 한 구절, 합법적인 부부의 성관계에 대하여 이 동침함에라는 사용된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한 이후에 솔로몬을 잉태할 때, 그때 동침한 것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합법적인 관계 가운데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없습니다. 부부는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네.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여 사무엘을 낳을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안다라고 하는, 이게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성관계가 부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된, 왜 이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 그만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가 이 비밀이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룰 때까지는 비밀로 남아있는, 다 알 수 없는 정말 비밀입니다. 큰 비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으로 두신 것이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한 육체가 되어 이루는 그 결혼 관계, 그것은 바로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비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연합, 사랑,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관계 이외의 관계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과 같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결혼 관계 안에서의 그런 성관계와 간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우상숭배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은 사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관계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사랑인가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결혼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사랑하겠노라. 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내 모든 존재를 그에게 맡기고 내 몸과 내 재산과 내 모든 삶을 하나 되게 하여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고 결혼식입니다. 근데 간음은 뭡니까? 그런 약속 없이 그냥 내 욕구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은 하지만 내가 너 그렇게 평생을 혹은 나의 전부를 다 주며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할 만큼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냥 잠깐 내 욕구만 채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이용해 먹는 것이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빌고 정성을 다하고 3,000배를 드리고 그래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겠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내 모든 인격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상에게 비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겠다는 거죠. 우상을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헌신할 마음도 사랑할 마음도 없으면서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히 우상숭배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만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한 것 아니냐? 그건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든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용해 먹자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간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아주 특별한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간음은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진정한 사랑도 아니면서 그냥 이용해 먹자는, 그냥 내 욕구만 채우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간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함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간음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뵈려고 합니까? 이 땅에 결혼을 주신 것이 주님과의 다시 만나 연합하게 될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우심을 상징하고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자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는 성관계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영광스러움을 그 과정과 또 그 일부가
우리는 부부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성관계가 포함된다고 저는 믿는데 그 기대함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간음을 행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모욕하고 그렇게 훼손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간음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어떻게 또 확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그죠? 마음으로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살인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듯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내가 사실 마음으로만 했으면 상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는 전혀 몰라요. 피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간음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했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모욕한 겁니다. 함부로 한 겁니다. 훼손한 겁니다. 오용한 거고 남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만 혹은 책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통해서 간음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한 성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 혹은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평생 독신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우리가 심각히 여겨야 될 계명입니다.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스로 고자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독신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하도록 그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로 정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신 서약을 한다? 가톨릭에서 독신 서약하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서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서약하는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빨리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면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 그리고 간음 이것을 심각히 여기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다시 뵙게 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결혼의 신성한 선물로 주신 이 결혼을 우리 신성하게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유 재산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유재산제, 그죠? 각자에게 각자의 소유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유재산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도덕법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성경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도덕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공산주의는 아예 근본부터 도덕법을 부정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개인에게 각자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 내가 갖는 것, 이것이 도둑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이죠. 우리가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말 내 것, 최종적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청지기란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몫으로 맡겨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그것을 내가 빼앗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유권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재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게 나름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그런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예수님이 결산하실 때 똑같이 결산하십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그렇게 보상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몫만 알면 됩니다. 내 몫에만 내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도둑질이고 최종적인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재산이나 소유물,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세상에 이제 직장의 사장, 대표자가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도둑질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가대 광고를 하고 하는 그것도 도둑질인 것이죠. 그죠? 또 내가 비싼 값을 받되 그것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한 그것도 도둑질인 거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확장해보자면 아주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야 하는데 오늘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도둑질에는 이와 같이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소유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8계명과 관련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청지기가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다른 사람의 빼앗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청지기가 도둑질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경우가 청지기가 주인에게 있어서 이제 성실하지 못한 도둑질하는 그런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주인이 맡긴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맡겼는데 그 맡긴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거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6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를 뭐라고 이해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이 중간은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도둑질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청지기니까요. 내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원래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나만 즐기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재산이든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사용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달란트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8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받은 것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며 나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하여 8계명의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유스틱 교리문답 11문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유스틱 교리문답 11문, 제가 문을 읽고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6째 계명, 7째 계명, 8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6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7째 계명에서는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8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